찬양제 21쪽에 주임제 안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말씀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 사랑할 사람 것이 그분이 합당하게 가는 사람이 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내꺼짐 없이 거룩한 성결함으로 이 시대에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외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죄성들이 해주시오. 주님의 삶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6쪽의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나가 자비로 나타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강물이 주의 능력을 아름다운 주의 위엄 영원히 이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강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여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이여 내 영혼께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 향해 능력전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간의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능력전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간의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 능력전에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밤에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의 주님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네,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느 곳에 어느 곳에 불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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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기도할 때에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모셔서 아버지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하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고백감에 기회를 주시고 주님과 우리 마음을 나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적은 인원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후 예배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2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우리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팔을 인을 떼고 7 나팔을 부는 상황 가운데 가다가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고 이제 대접을 쏘는 그 직전에 갑자기 이제 11장에서 7 나팔 부르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12장, 13장, 14장이 나오거든요. 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1장에서 끝난 7번째 나팔 분게 여러분들 15장 5절부터 15장 5절부터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이 마지막이죠. 11장 19절에서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15장 5절로 가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11장 19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7번째 나팔을 불죠. 15절에 보면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립니까? 자, 여러분들 뭐가 열리죠? 성전이 열립니다. 자, 성전 안에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봤는데 그걸 글로 쓰니까 지금 우리는 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천사가 부르니까 하늘 성전이 보이고 성전이 열리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죠. 자, 그러면 15장 5절부터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열려요? 15장 5절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19절에서 건너뛰어가지고 같은 이미지가 15장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12장, 13장, 14장, 1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냐? 자, 이 부록입니다. 부록. 자, 정말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시는 가운데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12장 장면이 나와요. 12, 13, 14장. 자, 요거는요, 따라해봅시다.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거를 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딱 보면 뭔지 알아요. 12, 13, 14장.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도 여기서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밀.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남은 자 사상에서 나온 그 남은 자, 그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남은 자 사상으로 이제 유대인들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그걸 이제 풀 수 있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다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15장 5절부터 이제 이 대접이 쏟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PPT로 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제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이죠. 7 나팔의 내용은 7 대접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쭉 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그 부록인 12, 13, 14장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는데 오늘 같이 많이 볼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하고 아주 많이 볼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2장을 딱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보여줍니다. 하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영계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 사도 요한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열어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떤 건지 봅시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자 그러면 딱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뭐가 있습니까?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용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 용이 있어 머리가 7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지 가세요. 이미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딱 봐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누가 풀이해줘야 아나요? 이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게 뭐죠 이게? 네? 자 붉은 용은 뭡니까?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자 성경에서 용은 사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좀 있으면 풀어줍니다. 누가? 말씀이 풀어줘요. 자, 용은 옛뱀. 자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은 여러분들 한글로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단이 히브리어예요. 그냥 영어도 아니고 사단이 히브리어예요.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길 때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뭐다? 뭐라고 풀어주세요 지금 성령님이? 자 사단이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사단 혼자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동조자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타락에서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꿰는 자가 다 꿰가지고 3분의 1이 다 타락에서 빼어버렸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누굽니까? 5절에 나오죠?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철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철장? 철몽둥이. 철몽둥이는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자, 철장.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산하는 여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건 영적인 그림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나오니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이거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두 글자 시작. 승천. 예수님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6절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달로 따지면 40달.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42달 1260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들 광야로 갔다는 것은요. 뭘 연상하게 합니까? 여인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뭘 연상하게 해요?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모세오경 할 때 그 얘기 기억나시죠? 출애굽 사건은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적용할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모든 역사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광야 120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니까 쫓기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10절에 이 얘기를 쭉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서있을진저 이날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한 자기에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돼. 마귀는 뭘 알아요? 운명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누굽니까?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상대로 못하는 거죠. 어디 감히 피조물이, 천사도 피조물이죠. 언감생신 누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맞짱이 안 되니까 누구를 건드려요?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게 뭐 누구를 치는 거와 똑같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를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의 운명을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요. 사단은 얻을 것을 찾지 못해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걸려 넘어진 애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루저예요. 루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단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한 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죠.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다. 너희들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깨졌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마음껏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요거를 딱 끊어주고 멀어지게 해버리니까 이거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선포가 안 나가죠. 사단은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쭉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쩌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까 어디로 도망했다고 6절에? 이게 6절하고 뭐가? 6절하고 14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절하고 14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6절하고 14절은 똑같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4절에서는 그 1260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단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물을 이 뱀이 입을 벌어서 이거를 막 물을 쏟아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밀려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대.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서 바다나 이런 이 표현들은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단이 물을 막 내뿜는다는 것은 떠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세대 가운데 그 조리에 밀려서 그냥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시대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고라자손이 막 사단해주는 이 사탕발림으로 이 모세를 막 폄하하고 비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땅이 그냥 삼켜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한 도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역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하고 싸워요?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의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 근데 신천지에서 두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만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두 증인이니까 진짜 사람 두 명이 나와가지고 뭘 증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할 때도 있었어요. 잘 모를 때는. 이 두 증인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표현을 두 증인으로 했냐? 두 증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요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어요. 요한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민족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인 이 사도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화와 그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코드들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유대인의 정서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두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두증인 사상과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자 17절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증인을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식으로 사람 두 명이 뭐 어떻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17절에 하여튼 남은 자손,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의한 일들이 팽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이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뭐예요? 구루터기와 같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게 남은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예수의 증거를 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렇죠.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이죠. 유대인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여인으로 표현한 거죠. 남은 자손은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요게 여기까지가 17절 요까지가 1절에서 17절까지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단의 어떤 전력들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뭐냐면 그 사단의 정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해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해요. 한 장 전체를 하나님이 할애줘요.
아주 길게 13장 아주 디테일하게 사도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요 13장을 보려면요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다니엘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보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과 이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3장 먼저 보면은 자, 사도 요한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요 놈은 12장에 나오는 용하고는 다른 놈이에요. 예? 이거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이 아니에요. 근데 용 12장에 보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많은데 12장에 붉은 용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용이 어때요? 모습이 3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왕관이 몇 개 있어요? 자, 이게 큰 용, 붉은 용의 모습이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놈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다음에 10 왕관이 있어요. 똑같죠? 자, 그럼 뭘 의미해요? 사단의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이 짐승이 그대로 스캔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이 하는 짐승이냐? 이 짐승이 이 사단의 이 모습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스캔돼서 우리를 만드셨듯이 사단도 자기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스캔해서 짐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를 닮아요? 사단을 닮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죠. 하나님 닮죠. 똑같은 원리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대로 모방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모습이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게 뭐예요? 그대로 스캔됐어요. 자, 그럼 이 짐승은 뭐냐? 자,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자, 요게 근데 저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이걸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지 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2절의 이 말씀이요 갑자기 생뚱맞게 사도 요한에게 준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7장 4절부터 2절부터 봅시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 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맴매를 맞아야 돼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바벨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자, 이 벨사살 때 7장에 보이는 벨사살, 바벨론 왕 마지막의 왕 벨사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을 그냥 역사상의 바벨론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에 언급되냐면 창세기 18장에 언급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제국 가운데 왜? 헬라 제국도 있죠, 페르시아 제국도 있죠, 로마 제국도 있죠. 왜 굳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데 뭘 보여주시냐? 바벨론 마지막 왕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자, 다니엘이 진술한 2절부터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이 어디에서 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바다에서 올라가는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13장에 짐승이 올라왔죠.
그 모양이 각 다른데 자 첫째 짐승 4절에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열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성령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는 사자와 같죠? 첫째는 뭐예요? 사자와 같죠? 자 둘째 5절 시작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은 흑점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나 많은 소금을 먹으라 하더라. 그쵸 5절 그 다음에 5절을 이제 기억하세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자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자 표범과 같죠? 자 요게는 첫째 사자 둘째 곰 세 번째 표범이죠. 자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7절 시작 내가 밤한 산 가운데 다음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썩지고 나무들을 갈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자 10뿔이 있어요.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 때 보여준 이 짐승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10뿔 짐승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뭐가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7장의 표범은 몇 번째 짐승이었어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발은 뭐가 같고? 곰과 같고 곰은 다니엘서 7장이 언제? 두 번째 짐승. 자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사자 입은 뭐? 첫 번째 짐승. 자 이 네 개의 이 짐승을 자 어떻게 비유하고 해석하냐면 첫 번째 사자 입 같은 이 첫 번째 제국은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 제국. 두 번째 곰과 같은 거는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메데와 바사죠. 페르시아죠. 세 번째 표범 아니죠. 헬라. 자 왜 헬라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머리 넷에 권세를 받은 나라 제국 중에 헬라 제국이 나중에 몇 개로? 4개로 쪼개지잖아요. 역사 알잖아요. 우리 그때 다 했잖아요. 그죠? 헬라 제국이 몇 개로 쪼개진다고?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의 제국을 뭘로 비유한다고? 헬라 제국으로 비유합니다. 마지막에 이 무서운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데 해석하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로마 제국인데 여러분들 이 2절의 마지막에 본 이 짐승이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비슷하고 사자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 자체는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입 같습니다. 사자는 뭘 비유한다고요? 어느 나라를? 바벨론과 비슷합니다. 이 전체 무섭고 강렬한 짐승은 뭘 비유한다고요? 네 번째 짐승이 10뿔 가진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요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과 같은데 얘는 얘한테 보여준 이 짐승은 완전히 다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을 완전히 뭐예요? 믹스한 엄청난 이 무서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입이 무엇과 같았어요? 사자입과 같았는데 사자가 어디를 말한다고요? 바벨론. 여러분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제국은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벨에서 일어난 그 모든 잡다한 종교가 그 바벨의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바벨. 여러분들 바벨탑이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신할 땅이 바벨 지역이에요. 바벨 지역. 신할 땅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바벨탑의 그런 그 발원지가 바로 신할 땅인데 신할 땅이 바벨 지역이라고 해요. 바벨론 제국이 형성됐던 그 중심지에 신할 땅이 있어요. 신할 땅이. 여러분들 이 바벨은요 고대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콘으로 써왔어요. 이 아이콘이 계속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까지 이어가고
마지막 무너질 때 여러분들 자 18장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모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든지 문화든지 모든 것이 그 근원지와 발원지가 다 어디냐면 바벨론 바벨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참담하게 대적하는 그 모든 입이 어디서부터 발언하는 거예요? 바벨. 마지막 때에 모양 자체가 그 힘의 그 모양 자체가 로마 제국과 비슷한 지금 로마 제국 이후에 엄청난 제국이 안 나왔잖아요. 로마 제국의 모든 문화를 다 답습하고 그 문화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거대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네 제국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섭고 흉측한 짐승.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때 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죽게 되었다가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 대해 경배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가 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자꾸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에게. 그 권세를 주는 게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제국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 왔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국과 특정한 제국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사니까 사람들이 막 기이 여기면서 뭐예요? 거기를 다 경배하는 거예요. 사라져 없는 것 같았는데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니까 다 경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무서운 짐승이죠. 무서운 짐승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 무서운 짐승 8절에 10뿔이 있는데 7절까지 10뿔이 있더라. 그리고 8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너무 이 짐승에 대해서 마음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요. 자, 19절부터 쭉 읽으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아까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자, 이 뿔이 누구하고 싸워요? 21절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합니까? 이겨요. 이 뿔이. 자,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위하여 영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는 성도의 날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얘네들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24절에 해석해주죠.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죠. 자, 13장에 보니까 그 짐승, 무섭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이 있고 7왕관이 있죠. 7머리가 있고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자, 나라를 상징하는데 자,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24절에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말로
그 뿔에 말이 있는데 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입이. 그 입 가지고 이 주둥이 가지고 뭘 하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거쳐 주관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로 하면은 며칠이라고요? 1260. 달로 하면은 마흔 그게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계시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6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있는 동안에 사단이 뭘 해요? 권세를 얻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26, 27절이 그 권세를 빼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이제 심판 끝이에요. 이 7장 자체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딱 오지 않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바벨론, 역사 속의 바벨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그 주둥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바벨론을 계속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실제 제국으로 남아있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때, 벨사살 마지막으로 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까? 네? 아니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벨사살을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고레스는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된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내 종이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광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상징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역사 속의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근데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벨의 종교, 바벨의 귀신문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마지막이 뭐예요? 7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의 결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자 13장 계속 13장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뿔이 나와가지고요. 뿔이 뭐 한다고요? 7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죠. 다니엘 7장 25절에 그 뿔이 입을 달고 있는 뿔이 자, 한 짐승이 나온 게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인 거죠. 올라와가지고 그 주둥이로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자 42달이 또 나오죠. 42달이 1로 하면 며칠? 1260. 달로 하면 42달이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 한때, 두때, 반때.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니까 25절에 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그 얘기가 또 나오죠. 5절에.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 뿔이 나와서 그 뿔들이 있는데 또 한 뿔이 나와가지고 모든 그 앞에 세 개의 뿔보다 커서 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그 대적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표현됐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의 표현이 뭐예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인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들을 비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걸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산자의 휴거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데 계시록에 다 예수 때문에 죽음에 숨겨놓고 그걸로 보상 상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나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고, 숭배해서 죽으나 버티고 이겨서 그거를 보나 다 영생을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을 읽으면,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아까 올라온 짐승하고 달라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13장은 짐승이 2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이 나중에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경배하게 할 때 어떻게 경배하냐면 13절부터 쭉 보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언급한 마지막 때일이 뭐였습니까? 미혹의 영이 펼친다는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 처음에 짐승을 다 경배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WCC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년에 10월달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 넘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성에도 봤듯이 앞에 나온 이 성신 나간 목사들이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시작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그가 권세를 받아 15절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 다 죽이게 합니다. 그죠?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42달 동안이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42달 동안에 권세를 받을 동안.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를 육해. 그래서 이 기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이 12장, 13장, 1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7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을 할 때 그 대접의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표 받은 사람들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 사이에 7 나팔에는 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표 받지 않은 뭐예요? 머리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5제부터 있죠? 5 나팔째부터. 근데 첫 번째 대접에는 무조건 뭐예요? 첫 번째 대접은 정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예요. 42달 동안. 그게 언제,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 42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년 반 동안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그때 666도 이 짐승의 표현 이것도 행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은 뭐예요? 14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18장에 나왔던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죠? 아까 18장에 보니까 동일하죠? 그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14장의 내용과 이게 교차 구조입니다. 계시록은 교차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면밀히 살펴보자면 성경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면 교차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D로 봅니다. 3D. 계시록은 3D. 그래서 14장은 12, 13, 14장은 이 시작 태초부터 시작돼서 사단의 모든 전략, 교회가 생긴 이래로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스펙트럼으로 보여준 거예요. 12, 13, 14. 이해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12절을 14장 12절을 읽고 같이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벗어나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면밀히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